오늘 말씀은 이제 주신복 시리즈 한 세 번째 시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이 지금 시리즈 설교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바음이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제안이 찾아옵니다. 단돈 1,000 루블만 내면 당신이 내일 아침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당신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의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바시킬이라는 촌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이제 바음은 열심히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비옥한 초원이 보입니다. 저 땅만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 보니까 기름진 호숫가가 보였어요. 그 호숫가를 보니까 또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더 돌아서 가자. 그렇게 계속 조금만 더 그렇게 걷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아차 싶은 마음에 급하게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심장에 터질 만큼 힘들고 다리에 피도 났지만 계속해서 그 거대한 땅을 놓칠 수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왔죠. 마침내 해가 떨어지기 직전 이제 그 얘기했던 자리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그 촌장의 발 앞에 엎드려지며 이 바음은 심장에 파열이 생겨 죽고 마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바음은 결국에는 그냥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그 2m 길이의 무덤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바흠의 이야기가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조금만 더 그렇게 조금만 더 갖기를 외치다가 결국엔 우리의 영혼의 숨이 분턱까지 차올라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탐욕의 질주를 조심하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음처럼 끊임없이 욕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결국엔 사망의 문턱에 주저앉은 한 여인이 나타나죠. 바로 야곱이 평생 동안 흠모했던 바로 라헬입니다. 성경에서는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라헬의 외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곱고 아립답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에스더서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한 적 있어요. 그때 세계 최고의 구약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미인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에스더요, 두 번째가 라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곱고 아립답다라고 증언한 그 여인이 성경에 딱 2명, 그것도 일부러 동일한 단어와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죠. 이 와스디의 왕후가 얼마나 미모가 탁월했는지 어느 날 잔치를 벌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나오라고 했어요. 야, 와스디 왕후 잠깐 나와봐.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의 제언을 통해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와스디 왕후만큼 이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후를 다시 복직을 시킬까, 복위를 할까 했는데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와스디 왕후를 잊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전국의 미인 대회를 열어서 뽑혔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하수에로 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와스디 왕후보다 이쁜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거기에서 아하수엘 왕이 그 전까지 연모하고 있던 와스디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에스더의 품에 확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제국의 왕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에스더였고, 그 에스더와 동일한 묘사 그리고 아름다움을 기록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각적인 것에 한없이 약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대단한 아름다움이면 자기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인생의 습관까지도 다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족장 야곱 역시도 그랬죠. 이 라헬의 치명적인 그 아름다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라헬을 처음 본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다고 했어요? 7년을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7년을 머슴같이 무료 봉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라헬을 향한 불타는 연모 때문에 그 7일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삼촌 라반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서 첫날 밤을 딱 치르려고 들어갔는데 그 첫날 밤을 라헬인 레아와 보내게 됐죠. 그 언니 레아.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서 야곱이 따지니까 이 지방의 풍습이다. 어쩔 수 없다. 네가 라헬을 얻고자 한다면 7년 더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무려 14년의 청춘의 시간을 지금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무보수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라헬의 아름다움이 한 남자의 14년의 세월을 마치 헐값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라헬의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동의 가족들, 특히 우리 남자분, 우리 형제분들도 14년을 수일같이 여긴 그 야곱의 마음으로 지금 권사님, 집사님을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남자들이 안 하면 큰일 나죠. 밥상머리가 아주 시금치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만큼 라헬의 외모가 어땠냐? 사람의 눈을 홀릴 만큼 정말 눈부신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 라헬이 거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은 오히려 아름답지 못했던, 그러니까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내면은 아름답지 못했던 라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보니까 이게 연애할 때는 몰라요. 연애할 땐 뭐가 씌인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이뻐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달라집니다. 이 라헬의 진짜 모습은 결혼 생활이 시작하면서 바로 딱 드러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잉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언니 레아만 아들을 자꾸 낳으니까 이 라헬이 야곱인 남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핏대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소홀했다고 지금 남편 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의 결핍을 지금 인간적인 수단과 그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지금 이 일의 원인을 찾자면 사실 이 불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죠. 14년을 버르고 벌려서 아내 라헬을 얻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정말 눈물나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은 레아였죠.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기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초창기에 야곱이 레아를 볼 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레아가 잘못한 것은 없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날마다 눈물 흘리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주셔서 어쩌다 한 번씩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합방을 할 때에 그때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레아가 얼마나 외로움이 절절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르우벤. 이름이 뭡니까? 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발 이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르우벤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묘사가 되죠. 근데 얼굴 잘생겨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버림받았던 게 레아였습니다. 둘째 아들 낳았는데 뭡니까?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통곡을 들으셨다. 셋째, 레위. 이제 나와 남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아니,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그랬는데 남편이 아들은 아들이고 너는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레아가 마음이 완전히 상했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 포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남편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시겠어요? 아들도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귀합니까? 장자를 낳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의 정말 엄청난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기가 불임이 있는 것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소홀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이게 협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아니, 야곱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레아는 진짜 뭐 분기별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방을 하고 당신은 매일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자꾸 아들을 낳는데 당신이 못 낳는 거 보고 지금 야곱이 말을 계속 삼키는 거예요. 자꾸 미안해 그러다가 어느 날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야곱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라헬이 바가지를 긁든지 지금 야곱도 참다. 이건 원래 말은 뭐예요? 너 때문이야.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이 원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에 점점 균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욕심 때문에. 어쩌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라헬은 평소에도 야곱의 눈을 피해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라고 할 수 있죠. 그 조카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원래 팔려간 게 아니었죠? 형제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르우벤 말고 나머지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파묻혀서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한이 서린 거예요. 그 나머지 자녀들도.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시작이 어디로 보고 있냐? 라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나중에는 이 첫째 르우벤이 들녘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주워옵니다. 이 합 한 채는 산삼보다 귀한 거예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거의 그 임신을 위한 정력제보다 위로 느끼는 영약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합 한 채였습니다. 두다임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거 시가로 치면 어마어마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지금 이제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막 독차지하고, 그리고 야곱이 어쩌다가 레아랑 놀려고 하면 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르우벤이 이 합 한 채를 들고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합 한 채도 빼앗으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레아가 따져요. 참다가 따지는 거예요. 참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합 한 채까지도 빼앗으려 하느냐. 합 한 채까지도 빼앗으려냐. 그렇게 항변하니까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았어 언니. 그러면 이 합 한 채 주면 오늘 야곱을 당신 방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니한테 흥정거리로 넘기는, 그만큼 여러분 레아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라헬이 못 들어가겠다니까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은 참 그것도 그래도 대단하시죠. 욕심 많지만 그래도 라헬도 그 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아들을 딱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바라지 않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찬송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헬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탐욕에 깃들여진 이 라헬의 입술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막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요셉의 이름을 한번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셉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이름은 뭐예요? 유다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요. 뭐냐? 더 달라는 거예요. 야사프. 그러니까 요셉 하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의 요셉이라는 이름 많죠? 요셉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더 달라는 욕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당시에는 산부인과도 없잖아요. 출산할 때 얼마나 고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출산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할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열렸구나. 나도 이제 아들을 언니처럼 쏨풍쏨풍 낳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요셉, 더 달라.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순간에도 라헬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평소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했던 그 라헬은 인생 최고의 기적이 임한 그 출산의 순간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탐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욕이 탐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 탐욕이 뒤에 뭐가 있느냐?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만족을 모르고 계속 욕심부리던 이 라헬이 영적 타락을 넘어서서 범죄로 이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야곱이 이제 도주하던 그날, 여러분 라헬은 그 유명한 드라빔, 아버지의 소유였던 드라빔을 훔쳐내서 나옵니다. 이거 남편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을까요? 지금 자기에게 요셉을 주신 이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을 낳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믿고 있던 조상신, 그 드라빔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지금 훔쳐가지고 남편도 모르게 자기 아들을 더 낳겠다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얄팍한 욕망을 채워줄 그 눈의 욕심 때문에 지금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결국엔 드라빔을 찾으려고 쫓아온 그 라반, 자기 아버지 앞에서 라반이 이제 막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어떻게 했죠? 이 드라빔을 자기 치마폭에 숨기고 이제 변명을 하죠. 자기는 이제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으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드라빔이 발견된 위기를 넘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라헬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야, 라헬이 얼굴도 이쁜데 머리도 좋구나 그래요. 근데 이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사기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냉정하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자기가 우상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더 낳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도 속이는 철저한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탐욕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헬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던 남편 야곱의 입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마죠. 자신의 아내가 이 우상을 훔친 줄 몰랐던 야곱의 입에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일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라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결국에는 그 남편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평생 라헬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 아들, 아들.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이 라헬의 그 욕심 어린 인생이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 더 줄게. 요셉, 야사프 더 달라고 한 것처럼 아들 또 줄게. 그렇게 한 출산의 또 다른 자리에서 결국에는 난산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라헬은 그 태어나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베논이라고 했어요. 베논이. 여러분, 베논이라는 이름이 정말 최악의 이름입니다. 이건 욕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신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히브리의 욕들이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욕이라고 신학자들이 꼽는 겁니다. 벤, 아들이란 뜻이죠. 오니, 악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뭐 개역개정이나 아니면 밑에 주석에 보면 슬픔의 아들 이렇게 해야 돼. 슬픔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어체로 욕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너 이 나쁜 녀석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제 또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아들을 향해서 악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고 깜짝 놀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라헬의 입을 틀어막고 베노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라헬의 모든 인생을 보세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불만과 불평, 더 달라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 좀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불평하면서 이제 핏덩이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야곱의 심령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라헬은 베델에서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가던 길 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후대의 성경에 보면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무덤을 세웠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무덤이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그 경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뼈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경을 조금만 쓰면요 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 때도 보십시오. 400년 전에 죽었던 그 요셉의 뼈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라헬의 그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레아는 어땠죠? 평생을 인내를 했어요. 평생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레아의 인생의 마지막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 야곱의 유언이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아멘. 여러분, 막벨라 굴은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맨 처음에 살 때에도 우리로 치면은 1억짜리 땅을 500억 주고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자기 이름으로 못 받기 위해서 우리 가문 사람들은 여기 묻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산, 비싼 값에 딱 주고 산 땅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은 정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리브가를 거기 장사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의 정실은 라헬일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레아를 정실로 생각한 거예요. 레아를 최고의 부인으로 마지막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력이 약하고 눈매가 부드럽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레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아의 인상을 얘기했을 때 아름답진 않았어요. 라헬처럼 뭐 섹시하거나 아니면 사람 눈을 홀릴 만큼의 미모는 없었어요. 그러나 레아의 특징은 뭡니까? 눈매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젊었을 적에는 미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무보수로 일할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욕심 많고 도끼 많았던 라헬보다는 눈매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야곱이 힘들 때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야곱에게 힘주고 온유함으로 야곱을 감싸주었던 그 레아를 막벨라고 해서 영원히 눕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매가 부드럽고 선함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눈매가 선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눈매 이렇게 딱 하면서 눈매가 선한 사람이 됩시다. 눈매가 선한 사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객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눈매가 선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심령, 때로는 고된 인생일 수도 인내하고,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하늘나라 백성의 계보로서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라헬처럼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라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굴도 이쁜데 야곱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넉넉한 받은 복을 생각지 못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라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톨스토이 바음처럼 아무리 주어도 불평하고 라헬처럼 더 외치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을 내세우는 마음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화려한 복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 헛된 욕심의 그 모든 짐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감사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부드러운 눈매, 이것으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세워나가실 때에 정말 우리 역시도 천국의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과 예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